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실 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게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자유도 없어요. 억압된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쏟아낸 아주 절절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매우 사랑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아주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물질과 바울의 목회를 위해 가지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가지고 물질과 기도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인간이 모인 곳에는 크고 작은 소리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래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갈등이 안 일어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아주 큰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일부 성도들 사이에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에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냐, 어떤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된 그런 교회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루나 성령에 무슨 교제가 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이제 문장은 가정법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한 긍정, 강한 명령의 문장이에요,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라고 하면은, 성도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권면을 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늘 불러주시고 권면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사랑의 위로의 말을 갖다가 성도에게는 항상 주고 계신다.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가 반드시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다음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 게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위로를 주시고 사랑의 위로를 주시고 권면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 이 네 가지 영적 실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은 이 네 가지 영적 실제가 반드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이 권면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성도들을 가까이 부르신다. 이 권면이라는 말은 가까이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가까이. 영어로도 돼 있죠. 가까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calling near라고 돼 있죠. 가까이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권면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가까이 부르셔요. 나를 가까이 부르셔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하시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영적인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격려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의 무슨 이루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 안에 사랑의 이루가 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보다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루가 우리를 갖다가 항상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은 이 사랑의 이루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갖다 간섭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교제가 있다는 건 뭐냐면 너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교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긍휼이나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그 긍휼과 자비가 너에게 없으면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다.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네 가지 영적 실제를 갖다가 지금 먼저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안에는 이렇게 영적 실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도야. 그래서 이 말씀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처음부터 저 말씀을 하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너희가 이런 영적 실제가 작동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러한 성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실제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영적 실제가 있는 성도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성도가 영적 실제가 있는 성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실제가 작동하는 모든 성도에게는요, 막 기쁨을 줘요. 모두에게 기쁨을 줍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누가 기뻐하냐면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먼저.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교회 리더인 목사님이 기뻐하셔요. 그다음에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다 기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성도들의 마음을 갖다 기쁘게 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한 방편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영적 실제가 작동하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생각은 다 달라요. 우리는 다 사람들이 다 환경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는 모습도 다르고 그 다음에 자라온 여러 가지 배경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이는 겁니다. 다 다르지만은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그 다음에 한 마음을 품으면 이 말은 뭔 말이냐? 같은 단어예요. 원어상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프로노라는 단어인데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방향을 향해 가려고 모두가 힘을 합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같은 방향이 어디요? 천국이죠. 우리가 가는 방향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인생을 항해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다투님이 천국에 딱 걸려 있어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거친 바다 속에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방향을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냐? 천국을 향해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짧은 구절 안에서 이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같이하여,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 이런 그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수다법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는 안 맞아요. 이 문법 체계가요. 이 수다법이 안 맞아요. 근데 같은 말 하다 계속 반복을 하는데 글자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같은 의미를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하는 걸 뭐냐? 이거 강조법이다, 대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중요도가 더 강하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뭡니까? 같은, 뜻을 합하며, 한마음, 같이하여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강조하면서 말하잖아요. 강조를 4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그냥 하나가 돼야 돼요. 누굴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고 교회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화목의 중심이 누가 있어야 되냐?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빠진 화목은 교회의 화목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막 술 한 잔 거나하게 해가지고 술친구들 모이면은 아주 좋은 말만 하죠 서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교회는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교회에서 하게 되면요, 교회가 아주 막 엉망세속화가 돼가지고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세속 단체일 뿐이에요. 그거는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도 있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다른 세상 조건이 아니라 이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뭘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막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전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야지 그 교회가 건전하고 화목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실제가 있는 성도, 영적 실제가 살아있는 성도, 그 성도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있고 건전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방법은요 사실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단체잖아요. 우리가 세속단체가 아니잖아요. 아니 만약에 세상적인 어떤 모임이나 단체를 하면 우리보다 더 재밌게 놀고 더 의미있게 놀 수도 있어요. 그 모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 단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근본이 뭐냐면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영적 단체 회원인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건전하고 좋은 교회를 향해 가지고 하나가 돼야 돼. 서로만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하나로 돼야 되고,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주의 종이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 커미니언이 되는 거예요. 커미니언. 그것이 바로 영향력 있고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막 크다고 그래가지고 영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셔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생명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우리 산악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합해가지고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뜻을 갖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 뜻을 갖게 해주시는 분도 사실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야지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위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교 일치는요 세상적인 타협이 아닌 겁니다. 정치적인 야합이 아닌 거예요. 오직 어디에서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향해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걸 갖다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헌신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선교를 위해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예요. 근데 순두계와 유오디아가 아주 굉장히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순두계와 유오디아가 서로 분열을 해버려요.
이 분열로 인해가지고 막 굉장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감옥 안에서 아픈 거예요,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물론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죠. 인간적인 화해 기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주님을 먼저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라보는 것이 나냐? 예수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네가 일을 했다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도왔다면 그것이 바른 것이고, 나를 위해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도왔다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향해 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둘을 향해 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뭐예요? 같은 주님을 바라봐라. 너 지금 다른 주님 바라보고 있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점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이라는 것은 이거 인간관계가 깨지는 그 상태를 넘어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게 바로 교회 안에서 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 안에서 반드시 하나가 되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에 상처를 주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이 당시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유디아하고 순두교가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어요. 근데 둘이 싸워요. 잘못된 거잖아요. 누구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목적이 다르게,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성도는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라는 말을 보면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지체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아델포스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한 배에서, 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자녀들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성도 간의 화목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배운 정도도 다 달라요. 근데 하는 일도 다 달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요. 성가대하고 찬양팀이 있었어요. 방송팀이 있었어요. 성가대하고 방송팀이 있었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막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를 몰라요. 막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요. 근데 성가대하고 방송팀이 날마다 싸워요. 성가대는 방송팀이 음향을 제대로 안 맞춰준다고 싸우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방송팀은 성가대가 매번 까다롭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또 싸우고, 불만을 서로 막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 간의 감정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사님이 딱 나섰어요. 나서가지고 두 부서장을 딱 한 자리에 딱 모아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봉사하고 있는 그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목사님. 아주 간절하게 말했겠죠. 저는 말주변이 없었고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는요, 막 무거운 항상 침묵이 흘렀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시선을 아래로 딱 떴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성가대라고 하는 내 부서만 생각했어요. 방송팀이라고 하는 내 부서만 이익만 위해 가서 막 싸웠었어요. 사실은 모두가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냔 말이죠. 그런 성도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 실제를 갖다 깨달은 다음에 그들은 두 부서 서로 사과하고 서로 화목하면서 이렇게 일을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봐요. 여러분들 우리의 행동을 봐가지고 우리 행동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본다 그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자존심을 서로 세우고
막 서로 이기려고 하면은요, 금이 가고 깨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에 딱 두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자기 주장보다도 복음 안에서 이루는 거룩한 연합을 갖다 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좀 불평이 있더라도 참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로 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누굴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사람끼리 부딪히면 안 돼요. 근데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갖다 대하는 거예요. 왜 그냥 아들 포스니까. 우리 모두에게는요, 내 안에는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왜 그냥 우리는 집사, 권사, 장로, 우리 성도님들 아니에요, 다. 영적 실체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 실체가 있는 살아 숨쉬는 성도답게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갖다 위해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영적 리더다로 이해를 하지만요, 내가 바라보는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대하게 될 적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되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겸손으로 서로 높여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영적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성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이게 다른 얘기 아니에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영적 실체가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툼이나 허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허용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인정받고 높아져야지 되고 오직 내 뜻만이 관철되어야지만이 한다 이라는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고 명예를 얻고 사람의 칭찬을 받기 원하는 헛된 자만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툼과 허용은 뭐냐?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자랑을 버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다툼이나 허용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된다, 방법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지만이 서로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이 나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겸손하게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자만이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기적인 야망이나 헛된 자만을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당시에, 지금 말고요, 헬라 문화권에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이 고상한 덕목이 아니에요. 비굴하고 천한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이에요. 이 부정적인 단어가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더군다나 남자는, 겸손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그렇게 여기던 시대가 바로 이 헬라 문화권에 있던, 그 당시에 어떤 그 조류예요. 이렇게 시대적 문화의 조례를 거스른다고 여기던 이 겸손을 갖다가 성경은 오히려 그걸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문제기를 했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그들이 말할 적에 겸손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아주 역설적으로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당연한 말이지만 그 당시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아주 역설적인 그런 발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겸손해야지 된다. 겸손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을 시인하는 순간 나는 싸움에서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더라도 잘못을 끝까지 우겨요. 그리고 잘못 안 했다고 해요. 상대방을 갖다 짓눌러요. 그것이 싸움을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요, 딱딱한 나무까지는요 바람이 세게 불면 꺾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부드럽게 휘어지는 갈대는요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그냥 끄떡없이 그냥 살아남아요. 세상은 자존심을 꼿꼿이 세우라고 말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라고 말해요. 절대 치지 말라고 말을 해요. 그래야지만 이긴다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세상과 주장하고는 다 아주 전혀 다른 말을 해요. 겸손해라. 겸손해야지 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 다 내려놓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봐요. 하나님 볼 적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높은 위에서 다 이렇게 내려보면요, 예? 키 1cm 큰 사람이나 1cm 작은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요.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볼 적에는요. 좀 많이 배운 사람이나 조금 배운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존심 다 내놓아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사탄의 결박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닫혔던 대화의 문도 열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내 힘을 다 빼야 돼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돼요. 내 힘을 빼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다 내려놓는 훈련이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이 참된 신앙의 증거 가운데 하나다 라고 말을 했어요. 맞는 말 같아요. 겸손이 참된 신앙의 증거 가운데 하나다. 우리가 신앙인이라 한다면 겸손한 것이 먼저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잘 익은 배는요, 알고기 가득 찰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근데 쭉정이는요, 가면 갈수록 고개가 더 뻣뻣해져요. 왜 그러냐? 그 안에 알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공로를 안 내세워요.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높여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봉사가 얼만데, 내가 냈던 헌금이 지금 얼만데 지금 교회다가 내가 교회를 위해 가지고 흘린 눈물이 얼만데 그런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공로만 막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공로만. 그래서 내 공로를 갖다가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의 자리에다가 그 겸손을 빼버리고 내 공로를 갖다 자꾸 집어넣어버려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나를 무시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접을 받으려고 목을 꽉 세우는 게 바로 쭉정이 같은 그런 모습인 거다 그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쭉정이하고 똑같죠. 기독교는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에요.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어버려요. 교만은. 겸손은 인간을 천사처럼 만들어버린다고 어떤 신학자가 말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칼빈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지만 겸손은 인간을 천사처럼 만든다라고 주석을 했어요. 해석을 해요. 우리는 입밥처럼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최선을 다했죠. 얼마나 더 합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해야지. 나는 절대 먼저 사과할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이 있죠. 내가 어떻게 먼저 사과를 합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고 내 생명도 내 자존심도 다 버리고 내 자존심도 다 버리고 십자가의 저주를 다 참고 당했다.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너를 살린 것 아니냐. 근데 너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이 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낮아지셨잖아요. 겸손하게 오셨잖아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제가 틀렸고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결론은 뭡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예요. 나의 기쁨은 누구냐?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리더자인 주의 종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두의 기쁨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실제가 작동하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겸손으로 서로를 높이는 이 성도는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힘을 쓰잖아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본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성도들은요. 영적 실제가 있는 성도들은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자가 바로 영적 실제가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이 돌본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눈여겨본다, 주목한다, 관심을 집중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바로 돌봄의 법칙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돌봄의 법칙이에요.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아주 영적인 균형을 아주 이루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는 내 일을 잘 돌봐야 돼요. 내 일을 돌보지 않고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자기 일을 먼저 잘 돌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막 내 가정 다 팽개치고 내 직장 다 포기해버리고 내 삶의 모든 것도 다 포기해버리고 날마다 교회 가서 살아야 되고 날마다 막 가서 전도해야 되고 전도지만 뿌리고 다녀야 되고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오해예요. 예? 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직업이란 말이 영어로 뭡니까? 보케이션이잖아요. 보케이션은 천직이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천직이 있어요. 천직.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이 바로 천직이에요. 그 직업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소중한 가족 지켜야 돼요. 누가 지킵니까? 가장이 지켜야죠. 성실하게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정된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힘쓰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의무인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내 일을 갖다 하지 않고 자꾸 그냥 다른 방향으로 세요. 영지주의자들처럼. 그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내가 맡은 삶의 자리에서 성질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선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내 가정과 내 일터부터 우리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영적 실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일도.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거 다른 사람은요.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던 분열의 당사자들 유오디아와 순두계 아마 전도될 거예요.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은 뭐예요? 유오디아 편에서는 순두계가 다른 사람일 것이고 순두계 편에서는 유오디아가 다른 사람일 거예요. 당시 빌립보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교회 안에 중추적인 리더였던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은 양쪽으로 다 갈라져 버렸잖아요. 회도 또. 교회가 얼마나 상처를 입어요. 이 본문은 뭐라고 하는 거야? 내 파당 우리 편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대립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돌봐라. 그런 의미가 바로 다른 사람도 돌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요. 또한 본문에서 다른 사람은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분쟁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갖다 개척했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가지고 너희들이 화목해가지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돌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돌보는 건 다른 게 없어. 너희들끼리 충만하게 화목하게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사는 게 바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돌보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이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내부가 권력 다툼에 빠져 있으니까 그냥 얼마나 그냥 무너지겠어요, 마음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분쟁과 분열을 하는 것을 그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분쟁과 분열하는 곳에 그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위해 싸우고 있는 나의 매임과 고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목해주고 돌봐주고 그런 일을 갖다 더 하라 좀 호소한 거예요. 이게 뭘 말입니까? 너희들이 화목해라 그 말이겠습니다. 또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신음하던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갖다 의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더 나아가지고 이웃 교회 밖에 불쌍한 사람들 갖다 도와주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우선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사상권과 대례받은 사람, 유대와 순종이 같은 반대편의 사람들, 감옥에서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지도자 바울, 그 다음에 로마의 박해로 신음하던 이 교회 내 연약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입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남 모는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막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꼬 하는 연약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귀를 해가지고 눈물로 목회하는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나도 잘 먹고 잘 살지만 또 더 나아가지고 이웃도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바로 영적 실제가 있는 성도가 아니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성도는요,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울타리 넓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사정과 아픔까지도 눈여겨볼 줄 아는 것입니다. 옆자리 성도님의 안색이 어두운가 살펴보고, 기도가 왜 말라 있는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것도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하는 그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실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선을 쭉 넓게 펼쳐가지고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적 리더자인 주의 종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이 공동체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 실제가 있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인도하고 축복하고 날마다 교정하고 교제하시고 긍휼이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영적 실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서로 협력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죄를 되게 도와주십시며,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